봅시다. 시편 89편 25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5절부터 29절까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같이요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89편을 시작한 지 오늘이 이제 6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89편의 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단은 언제적 사람인가 살펴봤더니 솔로몬 시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세 사람의 이름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88편, 89편의 시가 에단과 그 다른 한 친구의 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89편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한번 겪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우리 앞 시간 4번의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해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그분을 자체를 많이 알아라.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찬양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이한 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샘을 내시고 바위를 치셔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물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 19절까지 해서 나왔던 18절까지 계속 나왔던 하나님을 찬양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우리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언제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들이 기억나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읽어보면 시편을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도행전 주일날은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난주 주일날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택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셨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는 그 후손으로 하여금 언약을 행하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대도로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어지고 장구히 이어지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어떤 의미가 그랬어요?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지만 우리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기도를 쓰고 시를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다윗의 그 부르짖음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이어지게끔 중첩된 의미를 담게 해놓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아니죠. 아브라함 4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아니요, 아담하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60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뭘 주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지만 알고 보면 그 약속과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맺은 약속과 똑같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속담으로 하면 이런 속담을 쓸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개천에서 용난다. 다윗의 집안은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존경을 받거나 뭐 어떤 학식이 뛰어나거나 이런 집도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아주 평범한 범인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금수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약속을 지키셨다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25절부터 말씀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자, 25절 시작.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을 말하는 걸까요? 자, 내가, 그러면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는다 했는데, 내가, 이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그의 손을, 그러면 이 그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약속을 한다. 그의 손,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택한 자의 손을 어디에다 두신다? 어디에다 두신다? 바다 위에 놓고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와 강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윗의 힘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비유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를 쓸 때 은유법, 직유법, 여러 가지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차지하게 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얼마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남쪽에서는 애굽에서, 저 북쪽에서는 유프라테스까지, 그리고 요단강에서 대해까지,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여기서 대해는 바로 요단강에서는 갈릴리 바다, 내해, 그리고 바깥 큰 바다, 이건 지중해, 외해, 큰 바다 이렇게 말하고요. 저 남쪽에서는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큰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서로 쟁탈, 이렇게 누가 더 기냐, 아마존강하고. 그래서 쟤는 위치에 따라서 1등이 되기도 하고 2등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 큰 강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을 것이다. 내가 그의 손을 큰 강들 위에 놓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게 뭐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사이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큰 땅, 다르게 말하면 이건요, 영토적인 의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런 의미만 가지고 우리가 복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영향력이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고 말할 때 부자로 사느냐, 어떤 관리로 사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근데 그 영향력이 점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삶을 산다. 그 의미가 오늘 다윗이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그의 오른손을 강들이에 놓겠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향이 가장 컸던 때가, 솔로몬의 영향이 가장 컸던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때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지만 그 두 도시가 무역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함께 손을 잡고 배를 만들고 얼마나 무역을 잘했냐. 지중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금 그리고 무슨 어떤 동물 이런 거를 다 중개무역을 했어요. 중개무역. 그래서 엄청난 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다? 영향력이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게 그게 복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하이섬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 끼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자, 26절도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느냐? 이유가 이거다, 이겁니다. 왜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석이십니다. 바위이십니다. 지금 다윗은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지금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하늘 아래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 전체 중에 가장 높은 데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권력을 쥐어본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로 쳐다보기보다는 아래로 쳐다볼 사람들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거나 이제 이 도시에서는 내보다 높은 사람이 없네. 이 나라에서는 내보다 높은 사람이 없네. 우리 부서에서 다 내 아래에 있네. 쉽게 말하면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높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권력의 독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권력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낸데 뭐는 안 알아주는 거. 그러니까 전화해갖고 난데 하는데 나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난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지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참 신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때도 왕의 사위가 된 때도 도망치는 피난자 피난생활 할 때도 그리고 유대 지파의 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참 신기한 건 다윗은요, 잘못하긴 하지만 시험 들 때가 있긴 했지만 다윗이 한 번도 보면 자기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여기서 찾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이 이 고백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존재란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있게 해준 존재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었으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든 우리 아버지가 참 약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정말 아버지란 존재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란 언제든지 내가
동경해야 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존중해야 될,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될 존재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약속을 주셨고, 그러니까 나와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요. 그리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자식과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고받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다. 그냥 순수하고 은혜의 관계, 생명의 관계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찐 고백인 거예요. 찐 고백. 진짜 고백이라.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 다윗 보실 때 진짜 좋아 안 좋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7절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가 내게 부르기를 어떻게 불렀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 이걸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무슨 복을 주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화답을 합니다. 내가 또 그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로 삼고? 장자로 삼고. 다윗 몇째 아들인데요? 다윗이 몇 형제 중에 몇째입니까? 8형제 중에 8번째 막내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가문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 누구? 장자, 장손, 장손자, 무조건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할 때도, 야곱이 축복을 할 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어긋맞게 이렇게 축복할 때,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장손한테 손 얹어야 됩니다 하고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차자에게 복을 더 주신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분명히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손이 중요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런데 오늘 뭐라 하냐? 다윗은요 꼴찌였어요. 꼴찌. 그냥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뭘 삼았다? 내가 장자로 삼았다. 으뜸으로 삼았다. 한 무리의 주인도 아니고 한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지금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다윗을 택했다. 이야, 하나님 나라의 장자를 다윗을 택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삼으셨다. 근데 원래 장자는 누굽니까? 원래 장자? 예수님이 장자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장자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가지고 양자영을 부어가지고 장자가 나눌 권리를 똑같이 나눠 갖게끔 해주시겠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지난주에 13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아들이 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는데 1차적으로는 누구냐? 자기라면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더니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은혜가 깊었다. 그냥 낳은 정도가 아니라 뭐로 낳았다? 찾아다니고 장자로 낳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장자가 되으니까 뭐가 따라와요? 상속권, 통치권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장자를 삼았으니 하나님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장자한테 넘어와.
그러니까 장자가 다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보세요.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미 세상에는 애굽에도 왕이 있었고 가나안에도 왕이 있었고 여러 나라에 다 왕이 존재했어요. 많은 높은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된다?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다 권력으로 누르고 내가 쉽게 말하면 왕국을 만들어서 제국을 만들어서 황제가 되고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예를 들면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존자,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도 선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선물 가지고 오고 저 북쪽에서도 선물 모든 나라에서 선물 가지고 와서 다윗과 잘 지냅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존자.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향력의 복. 이런 단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아이 왕이 아니에요. 왜?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왕같은, 그러니까 왕과 같은 권리를 누릴 만한 사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요. 그러니까 축복함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지존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 다윗이 존경만 받고 복만 받고 잘 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약속을 맺으시는데 무슨 약속을 맺으시느냐? 이 약속이 중요해요. 28절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란 개인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죽을 때까지 약속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키고, 이 말은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구히 지킨다는 말씀은 그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언약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 그와 맺은 언약을,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굳게 세웠다. 굳게 세웠다. 다윗과 하나님 지금 언약을 맺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고 이삭하고 맺었고 야곱하고 맺었고 다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언약을 맺었으면 지켜야지요. 우리 개인 간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기업 간에 계약서를 씁니다. 나라 간에 약속을 맺고 조약을 만듭니다. 하지만 약속하고 계약서 파기시켜버리면 소용없어요. 힘센 사람이 나 그 약속 못 지켜. 그러면 싸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나라끼리 우리 싸우지 맙시다. 잘 지냅시다. 아무리 약속해도 소용없어요. 왜? 약속 깨뜨리고 대포 쏘면 끝이에요. 독일이 다른 나라 주변 나라에 피해를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독일이 졌어. 그래서 항복. 그러니까 자 조약서에 서명해. 자 다시는 군대를 키우지 않는다. 항공기를 만들지 않는다. 조건 딱딱딱딱딱 걸어가지고 자 지켜라 약속 알겠습니다. 도장 찍고 자 벌금 내겠습니다. 도장 다 찍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히틀러가 들어서고 점점점 무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배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쫙 만드니까 분명히 저놈들 뭐 하고 있는데 막을 길이 없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계약 무효, 필요 없어, 안 지킬 거야. 그리고 쳐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자,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으시면서 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 오늘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굳게 세우셨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시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절대 깨뜨리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대로 주신다, 성경대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29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다윗하고 약속한 건 맞았어요. 근데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되었나요? 그의 후손이 영구했나요?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졌나요? 예수님 올 때까지? 아니요. 예수님 올 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식민지의 국가였어요. 왕국은 이미 헤롯이 있었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나라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로 계속 이어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뭐냐? 영구하게 하며 이 말 속에는요,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며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이 지킨다 안 지킨다? 영구하게 지킨다. 어떻게? 그의 왕위를 어떻게?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날이 뭡니까? 하늘의 날? 하늘의 날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하늘의 날 반대말은 뭐라 하면 될까요? 반대쪽에 있는 말은 뭐라 하면 될까요? 하늘 반대? 땅의 날. 땅의 날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60년, 80년, 100년이라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 있는 지역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시간과 제약을 받고 있어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날은 어때요? 하늘은 무한해요. 우주는 무한해요. 끝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날과 같다 이 말은요, 영원히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 주라 부르게 하신다. 이게 영원의 날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누구의 약속하셨느냐? 다윗과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나의 아버지를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장자의 복을 주시고 영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떤 약속으로 주셨느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영향력, 지존자가 되게 하시고, 그죠? 영향력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다윗의 복과 같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복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영구하게 약속을 이어가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다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수많은 나라와 임금들 앞에 지존자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 쓰든지 학교나 직장에 쓰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존귀한 자로, 참 칭찬받는 자로,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